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사상을 한마디로 집약하는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주저없이 이 말씀을 꼽겠습니다. 물론 흔히 전통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얘기를 전통적으로 적용되어 왔지만, 그 말씀의 뜻,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바로 그것을 아주 간결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서 유대인을 향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의 의미를 이야기한 후 이제 믿음 안에서 그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자녀로서 그 삶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대개 기억하실 겁니다. 율법 아래서의 삶은 몽학 선생의 지도를 받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개역 성경이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보는 새 번역은 개인 교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사든 선생이든 그 의미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지만, 여기에 등장한 개인교사 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한 그 그리스어 원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선생, 교사는 디다스 칼로스라고 부르는 반면에 여기에 등장하는 개념은 파이다고로스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다고로스는 어떤 사람이냐? 학동들이, 어린이가 학교에 갈 때 그 어린이와 함께 갔다가 되돌아오는 노예를 말합니다. 교사라기보다는 어린이를 돌보는 노예를 얘기합니다. 이 노예의 임무는 뭘까요? 학용품을 날라다 주기도 하고, 학동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기도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이 이 파이다고로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사춘기까지 이 노예의 감독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흔히 해초리로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훈육하는 그 역할을 담당한 그런 정도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교사라기보다는 한편으로 보호자요, 한편으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파이다고로스다, 율법은 바로 이 파이다고로스다라는 그 이야기는 인간이 타율적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미숙한 상태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다. 율법은 그럴 때 필요했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역할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제한된 것이었을 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래에는 타율적 규제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을 겨냥해서 말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대목에 이르러서 주어를 바꿉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2인칭 복수로 그 주어를 바꾸면서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바꾸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이방인들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진실을 말하는 바울의 주장은 아주 흥미롭고도 급진적인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애매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완전히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는 애매한 해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우리가 새기는 길이 됩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합류하는 절차와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유일하게 이 대목에서 세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세례가 바울에게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세례가 논란거리가 되겠느냐 싶지만 바울에게서 이 세례 문제는 굉장히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아주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다소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하나의 절차로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항상 바울이 얘기할 때는 거듭남을 얘기할 때는 영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영에 관한 그 언급이 없는 점,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그게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볼 것 같으면은 세례에 대해서 바울은 별로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마 여러분들도 놀랍겠죠? 내가 세례를 안 베푼 건 아니다. 몇 명에게만 세례를 베푼 걸 다행으로 안다. 근데 바울이 강조한 건 무엇일까요? 나는 세례를 주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더 전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런 그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은 그 당시 행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례의 의미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건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자신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의례로서 세례를 강조했다기보다는 그 실질적인 의미를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일종의 주술적 효과를 지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다지 유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어떤 경우에 볼 수 있을까요?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임종 앞두고 세례를 베푼다든지 하는 굳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일종의 그런 주술적 효과와 같은 것. 바울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식의 어떤 이게 무슨 갑자기 그 의례를 베품으로써 뭐가 뚝딱 변한다 이런 관념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합류하는 절차로서 그 의의를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의 역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었다고 말합니다. 당대의 그 언어적 관리를 통해서 볼 때 그 표현은
그야말로 신적인 그 감화에 의해서 변형되는 사건, 다시 말해서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 얘기는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여기에 바울의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은 기존의 모든 대립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사이에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이 없어집니다. 엄연히 존재하던 차별의 장벽이 사라지고, 따라서 그 차별 관계 안에서 의식하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외적 규정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이 없어지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렇게 되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옛 세상 질서의 특징인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차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표현에 따르자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 죽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그 주장의 핵심적인 요체가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스도교 이 복음의 급진성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 곳곳에서 살짝 변형된 형태로 이 주장을 계속 반복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골로새서에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주장은 종교적 차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사실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장됐던 것만도 아닙니다. 고대 세계의 많은 현자들에 의해서 공유된 이상이었습니다. 많은 당대 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성차별적이었습니다. 더 오랜 우리가 지금도 떠받들어지고 있는 플라톤이라든지 여성에 대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후대의 철학자들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현인들이 많습니다. 그게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그런 상식이 다 일반화되었다. 소위 현인들에게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서 그 주장이 특별한 의의를 지닐 수 있었던 건 뭐냐? 바울에게서는 그 이상을 실현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이상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었던 철학자들에게서 그 이상은 그저 내면의 차원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철학자인 노예는 자유롭다 불릴 수 있다. 노예 가운데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불리는 반면 정욕의 노예인 자유인 가운데서도 정욕의 노예가 되었다면 이들은 결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의 그 뜻을 철학자들은 되게 새길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에게서 이 주장은
실제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내면적인 윤리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한 바 그것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조목조목 대립 관계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 의미를 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흔히 그리스인들이 말할 때 그리스인과 야만인 또는 문명인과 야만인, 그리스인들은 문명인이고 그 밖의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지금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그리스, 유대인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을 얘기함으로써 율법 아래서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여겨왔던 유대인이 이제 그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로 얘기하면 문명과 야만, 선민과 이방인의 구별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사람이 동등해진 그 현실을 뜻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홍대용 선생이라고 유명한 그 생가가 있습니다. 천문대도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죠. 2세기 전에 역의 춘추론. 공자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춘추를 역사를 기록했을 뿐이지 우리 조선인은 조선인의 입장에서 역사를 다시 기술할 수 있다, 이런 그 중화 사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세계관을 상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일찌감치 성경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과 야만, 그건 다 편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차별이 없다는 점은 초기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철저하게 관철되었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대립 관계 중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 없이 교회 안에서 이 관계가 실현됐다고 하는 것은 별 다른 긴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전혀 알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 원칙은 철저하게 관철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과 자유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모두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렇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의 이 주장이 당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구현되었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정치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은 논란거리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서의 내용이 그런데 아주 짤막한 편지인데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을 아주 신실하게 도운 빌레몬의 노예로 있는 노예입니다. 바울을 복음 전파에 아주 신실하게 도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친 것은 바울이 주장한 것과 동일한 메시지에 고무되었기 때문에 자유인인데 이 굴레를 스스로 벗어버리는 행동을 가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길지도 않습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되돌려보냅니다. 왜 되돌려보냈을까요? 종도 자유인도 없다고 선언해놓고 되돌려보내는 건 모순이 아니었을까요? 바울은 현실적으로 오네시모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에서 고통스러운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면 그런 마음이 읽혀집니다. 더불어서 당대 정치 사회적 기존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 행동이
피를 부르는 진압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전보다 직전에 있었던 스파르타쿠스의 난 그 영화의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2000년 후에나 이루어질 꿈을 꾼 사람들이 있었다. 그 스파르타쿠스는 그랬습니다. 바로 그 현실입니다. 그 노예가 도망을 했으면 피를 부르게 되는 그것이 엄연한 사회적 현실입니다. 바울이 걱정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의 집에 머물게 되더라도 되돌려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받는 형제로서 머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라고 빌레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줄여 말하자면 노예 제도가 현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제도의 구속을 벗어나 형제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엄연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도 자체를 철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존하는 조건을 철폐하는 것에 앞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내적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있더라도 그 현실의 조건과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이상적 관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제도의 구속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새로운 관계를 늘 유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빌레몬서에 나타난 바울의 그 현실적인 권면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용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이 주장은 끊임없이 소종파들과 수도사들, 그리고 국가 사회의 세속적 입법을 하는데 끊임없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신을 구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고민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구현하고자 해온, 더불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는 그 진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선포되기 전에 수십 년 전에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이 자신들의 집안에 있는 노예를 전부 먼저 해방시킨. 사실은 그것도 그 사도 바울하고 심정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노예 제도가 해방 선언이 안 된 상태에서 노예를 해방시켜도 이 노예들은 항상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 집안에서 있는 노예들은 노예로서 대하지 않은 그런 것이 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그 진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늘 숙고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별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결용부 말씀 나누기 에서도 성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의 관념상으로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고 동등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명한 말씀이지만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분명한 명제이고 진실인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 예컨대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 자체만 보더라도 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모순되어 보입니다. 여자들은 잠잠하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계속 논란. 갈라디아에서 기껏 먼저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입으로 두 얘기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오해될 수 있을 만큼 모순되어 보입니다. 더욱이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은 여성의 역할이 특히 초기 교회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면들이 어떤 그런 국면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국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코 남성 중심의 성차별 역사가 뒤집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장은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회의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대의 관습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울의 태도,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태도를 빌미 삼아서, 그걸 이유 삼아서 본래 주장, 이게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장이 본래 주장입니다. 더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이 주장의 진리를 뒤집어 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편의 지혜를 가리킨 걸 갖고 근본적인 진실을 뒤집어 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속되어 온 남성 중심의 역사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를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물론 그 주석가들은 이 말씀의 기원이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비롯했다, 삶에서 비롯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직접 언명하지는 않고 삶과 행위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본문 말씀은 성차별의 폐지를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최초의 문자로 기록된 교설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의합니다. 성경 명문화된 명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교설이라는 걸, 가르침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래 말씀의 진리를 깊이 숙고하고 그 뜻을 실현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었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 철학자들뿐 아니라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숙고해온 사실을 알면 그 얼마나 신학자, 한편으로는 엄연히 유대인들의 당대 그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공공연하게 기도하는 그런 한편의 전통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의미를 잘 알잖아요. 토를 달지 않잖아요. 남자 여자 동등한 존재다. 적어도 그 명제장. 근데 옛날 사람들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여자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는데 남장만이 온전한 존재. 그래서 플라톤도 심지어는 뭐죠? 성인 남성 간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꼽았습니다. 그게 플라토닉 러브입니다. 플라토닉 러브였지. 그랬을 정도는 그런 관념의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고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숙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통찰에 이르고 이 과정은 굉장히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통찰에 이르고
그러고 나아가서 남성과 심지어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는 인간이야말로 온전한 인간으로 여기는 생각의 그 전통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최초의 인간 존재에 대한 창세기 이야기에 대한 해석에서 최초의 인간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었다. 그것이 갈비뼈를 빼서 그 다음부터 성구별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해, 그런 해석.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서도 그 문제식은 반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이해. 그래야 온전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논의를 초기 교회의 그런 신학자들이 논의했던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것은 특정한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또는 사회적으로 고정된 성적 역할에 상관없이 그 어떤 존재이든 인간을 인간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마주하게 된 놀라운 진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그에 따른 그 통념에 의존한 그 어떤 차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치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누립니다. 교회가 그 이상을 저버린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엄연히 세상 한가운데 있기에 때때로 현실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고려를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진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 진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진실을 향한 믿음에서 곁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올곧게 이루기 위해 부단히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르면 됩니다. 그 삶은 뭡니까? 그저 사랑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감히 자처하기 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마음 써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기쁨을 이 세상에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깁니다. 그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서 구별되는 아무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고귀한 그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에서 격들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